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이제 5번입니다. 회개는 영적 파산 신청입니다. 이제 그런 설교를 7월 말일날 했었습니다. 영적 파산 신청이다. 파산 신청 아시죠? 아주 어려웠을 때, 빚 갚는 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적으로 구제하는 절차,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죠? 예. 근데 회개란 건 뭐냐? 간단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갚을 길이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파산 신청하기만 하면 파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파산 상태에서. 그 파산 신청을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그 다음엔 지나간 죄의 빚은 싹 다 갚아준다. 그게 기독교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간당하다니 좀 읽으면서 좀 보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한꺼번에 포함한 단어가 프로스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럴 때 함께가 프로스라는 단어 전치사를 쓰는데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죄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돈 떼어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쁜 짓 하는 거,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죄는 죄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법적인 죄고 윤리적인 죄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은 그보다 훨씬 폭이 넓고 큽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고 그 말하고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미쳤냐?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다는 거죠. 죄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걸 명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라진대요. 원래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값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걸 줄여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갚았기 때문에 우린 빚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죄의 빚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값을 이미 처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보시겠다라고 아주 일찌감치부터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그냥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루 24시간 사는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 좋습니다. 한 18시간 정도 눈 뜨고 있는 시간 중에 8시간 잔다고 칩시다. 그럼 16시간 눈 뜨고 있는 중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순간이 얼마나 돼요? 상당 부분 떠나 있어요. 많은 시간 떠나서 산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그게 죄예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살아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이쁘게 보시고 그것 때문에 죄값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죄다 아니다를 규정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묻지 않겠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거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 영적 파산 면책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 파산 신청해라. 그건 다른 거 없다. 회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돌아왔는데 그거 너는 그동안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되겠어 라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달면서 야단치고 때리고 벌 주고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파산 신청, 즉 회개를 한 사람은 면책을 받은 사람이에요.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은 면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짐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 과거에 IMF 전에 카드 쓰고 뭐하고 하면서 많은 빚을 지고 그랬다가 IMF 터지면서 빚더미에 몰려가지고 고생 많이 해본 분들 그때 이 파산 신청해서 구제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거 해결되고 나면 얼마나 편한 거 좋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짐이 예수의 죽음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해결됐으니 믿고 예수를 따라라 그러는데 에이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영적 파산 신청 제도가 있다고 가르쳐줘도 접수 안 하는 거예요. 신청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지나간 죄는 다 처리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라든지 앞으로 또 먹고 사는 건 앞으로 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산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인간은 없어요. 앞으로 살면서도 죄 여전히 지을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게 2번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 두 가지가 역사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이게 역사에서 어떻게 되냐. 점차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세요. 그게 일시해가 아니고 점차예요. 점차. 이거 일시하면 어떻게 돼요? 일시하면 여러분들 미칩니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너무 갑자기 오면요 적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제일 이쁘다 그런 그 배우나 가수가 누가 있어요?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저와 여기 남자든 여자든 지금 국내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탤런트나 가수 이런 사람들 제일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응이 안 돼요. 부모가 나를 못 알아보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내 자식이 나를 못 알아보고 적응이 안 돼요. 내가 나를 봐도 딴 사람이고 돌아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태도 갑자기 바뀌면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서히 바꾸세요. 서서히.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가 나를 점차 변화시켜 나가요. 그러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 지 여러 해 됐는데 여전히 술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못된 버릇 그냥 잊고 그거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쩌겠어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은 건데 생겨먹길 돌밭인데 생겨먹길 자갈밭인데 생겨먹길 가지런불이 꽉 자란 밭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밭이 그걸 뽑을 능력이 없잖아요. 제거할 능력이 없잖아요. 농부가 제거해주고 농부가 뽑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농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니까 그냥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불안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입니다. 저는 제가 읽은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왔어요. 그런 식으로 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어떠냐? 다른 목사들이 보기엔 저 허목사는 좀 이상한 목사다 라고 생각이 될 만큼 어떤 때는 뻔뻔하게 보통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그러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고 그냥 믿고 왔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저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경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험해 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갈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만 계속 믿고 말씀의 씨앗을 말씀이라는 천국의 씨앗을 가슴속에 넣고 품고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성령께서 나를 점차 변화시키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단순하고 쉬운 회개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기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 진짜로 우리가 죄의 덩어리고 구제불능이고 죄의 빚이 하도 커서 도저히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그게 진짜 다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사는 문제도 성령이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진짜 없다면 그거야말로 대박이죠. 그거야말로 복음이죠.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하라가 아니고요.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날씨가 좋아서 오늘 놀러 가는데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감사가 아니라 놀러 가려고 했는데 장대비가 쏟아져도 감사하라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되는 결과가 나와도 감사하라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죠? 내 뜻대로 되면 뛸 듯이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심하면 뭐예요? 하나님 있는 거 맞아요? 별소리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1000만 번 죽어도 싼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깨달으면 지금 내가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투덜거릴 권리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기독교란 거기 빨간 줄로 요약하고 있죠. 욕한데 기독교는 어떤 거다? 과거의 죄는 나 예수가 대신 다 갚았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라. 행복한 영생을 누려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맙고 좋고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려면 미칠 일이죠.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노력이 됩니까? 그걸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그 노력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원수 사랑하려고. 저는 사실 그 원수를 사랑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나라의 그 초기에 그 탁월한 목사님들이 있죠. 손양원 목사라든지 그런 분들. 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가 몇씩이나 죽인 놈을 그걸 양자로 받아들입니까? 그게 노력해서 돼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죠? 내 몸이 갈갈이 찢어져도 좋아요. 그러면 찢어 죽이고 싶은 게 인간의 정상적인 심정인데 그거를 갖다가 용서를 한대요. 그 양반이 이거 노력해서 했을까요? 저는 노력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력해서는 아무도 못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제일 중요한 방법,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서 뭔가 이루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 짓 하면 망합니다. 그 짓 하면 망해요.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드는 거 그거 절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1, 2, 3 하면서 3가락 있죠.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해요?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 자꾸 이걸 떠올려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자기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는 단어가 헬라어에 정확히 있어요. 그걸 호몰로기오라고 하는데 호몰로기오도 하라고 얘기해요. 요한서신에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와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도 분수가 있지.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하면서도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나 당신 사랑해 입으로만 나불 한두 번 하고요. 그러고 딴짓해요.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요. 그 사람 만나면서도 여전히 이걸 걸리고도 나 당신 사랑해 계속 이래요. 어떡할래요? 그런 남자하고 그런 여자하고 계속 살래요? 안 하고 말지. 꼴을 안 보지. 나가서 바람 피고 계속 하면서도 당신 사랑한대요. 가끔가다 한마디씩 해요. 가끔가다 한마디씩도 안 하고 초기에 연애하던 초기에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말조차도 안 해요. 그러고 자기는 회개했대요. 여러분 그 회개를 인정하시겠어요? 그거 인정하면 바보예요. 전응아예요. 그죠? 우리 인간도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거는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입으로만 한번 나불나불하고 지나간 잘못을 고한 것 가지고 헬라어로 말하면 호몰로게요 한 거 가지고 나 회개 다 했다? 나 이제는 죄 없다. 이럴 수 있겠어요. 그건 정말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일은 그런 착각을 온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그란 지구에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는 것보다도 더 희한한 기적이에요. 이건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 입으로만 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가 바뀌어야 회개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그래요.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행동이 바뀌는 것도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동이 바뀌길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안 바라세요. 얘들아 그건 너네들이 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아시겠어요? 이를테면 옛날에 간음했던 사람이 이제는 간음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만 바꾸면 돼요. 옛날에 도둑질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 요걸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남 험구담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만 바꾸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바꾸는데 그게 행동으로 즉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습관이 있어서. 그거는 자학하고 그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원래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 천국을 위한 세 가지 조건 그거로 넘어갑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영생 천국에 가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마음이. 몸이 돌아가는 거 말고 마음이.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세상 쾌락에 가 있어요. 마음이 돈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차에 가 있고 마음이 큰 오토바이 좋은 오토바이가 있고 마음이 기가 막힌 좋은 별장에 가 있고 마음이 골프에 가 있고 마음이 놀고 즐기는 거에 가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평소에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 그건 회개에 눈꼽만치도 않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회개예요. 그건 회개 아닌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것. 행동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을 여러분들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고 바꾸는 건데 행동이 바꾸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 국어사전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생각이 바뀌고 후회를 하고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바뀌면 돼요. 지나간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다시 생각이 바뀌기만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이 바뀌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건 회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정확히 해둬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 뭐가?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생각이 없고 또 돈 걱정하고 오다가 만난 멋진 남자 예쁜 여자를 생각하고 내가 오늘 뭐 어떻게 한다면 오늘 어떻게 즐겨야지 오후를 즐겨야지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지요. 그 자체를 회개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진짜 회개를 했으면 행동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는 자꾸 행동을 중시하는데 행동의 변화 그리고 그 인격 자체가 변화되고 인간성 자체가 변화되고 삶의 모습 자체가 변화되는 그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돼요? 불가능해요.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걸 표현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권능을 받을 자격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주신대요. 그거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쉬운 말로 펄펄 날라요.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바뀐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인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도를 하고 실제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거기 들어가서도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고 그러고 했더니 지진이 나고 그러면서 감옥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6번, 7제, 천국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서 첫째가 마음이 돌아오고 그게 히브리어의 슈브입니다. 구역에서 말하는 신약에 오면 메타노에오.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가 이게 뭐예요? 메타가 함께라고 그랬죠. 메타도 함께. 노에오는 생각하다. 함께 생각해. 뭐랑 함께 생각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걸 고민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메타노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개인데 생각을 바꾸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8장에 잘 읽어보면 3절부터 10절까지가 어린애처럼 낮아져야 된다 그랬는데 이 어린애처럼 낮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린애 그러면 특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울고 보채기만 한다 그럴 수도 있고요. 먹고 자고 싸고 그냥 그런다 유치하다 뭐 어떻다 순수하다 여러 가지 특징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애 같아야 한다 그럴 때 어린애 같다는 건 뭐예요?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능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존재. 그게 어린애 같은 거예요. 어린애일수록 어때요? 전부 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할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머리가 크면 클수록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내가 하겠대요. 내가. 전부 다 내가 하겠대요. 그래놓고 이제 웬만큼 크면 어떻게 돼요? 어지간히 크면은 사춘기쯤 되면 엄마 아버지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내가 훨씬 잘나 보이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요. 영적으로 어린애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상태여야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능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낮아진다.
타페이노 그런 말로 원어가 돼 있어요. 이게 낮아진다예요. 근데 낮아지는 게 내가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주 인간성이 되먹어서 남 앞에서 겸손한 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성이 괜찮아서 남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게 타페이노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워낙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아서 찍소리 안 하고 죽어 지내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생각을 바꾼다? 이거 회개 그러는데 회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뭐라? 뭘 바꾸는 거다? 입으로만 나불나불하는 거 아니고 첫째. 그렇다고 행동까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고 뭐만 바꾸면 된다? 생각만 바꾸면 돼요. 생각은 바꾸는데 행동은 자꾸 어긋날 수 있어요. 그죠? 담배는 끊고 싶은데 미치겠어. 자꾸 그냥 나도 모르게 또 가. 손이 가. 요것만 피고 이제 다시는 안 펴. 그런데 계속 가. 요것만 마시고 안 마셔. 그런데 이게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매일 그 짓을 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원래 그랬던 인간이니까. 그 대신 네가 내가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는 생각을 계속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내가 끊겠다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만 마음속에 계속 넣고 있으라는 겁니다. 계속 넣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아피엠이란 동사로 표현되는 건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에 버려버리다가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특히 뭐를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남의 허물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자면 어떻게 해요? 내 가슴 속에 묻어두지 말고 내 가슴 속에 담아두지 말고 남의 잘못을 버려라 그냥. 그게 아피엠이에요. 그걸 갖다가 보통 성경에서 용서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용서하다는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왜요? 용서란 거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지. 여러분들 죄인이 심판받아서 곧 죽게 된 사형수가 법관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린애가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손주가? 말도 안 돼요. 용서는 원래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용서라는 개념의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용서해라 성경에 나오는 RPM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갖다 자꾸 용서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이 성경에서 말하는 RPM이라는 거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그게 뭡니까? 레위기 16장에 속죄에 관한 얘기, 속죄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제사 절차 다 지내고 할 거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시켜서 그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나가잖아요. 시키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RPM인데 그걸 용서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원래 의미가 그건데. 그러니까 용서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다 털어버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대단한 권리가 있고 상대편이 나보다 낮은 사람에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용서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보 요약할 때 거기 그게 회개냐? 아니다. 그게 겸손이냐? 용서냐? 아니다. 비슷하긴 한데 결코 이퀄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들 소시 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학 기호로다가 표시해 놓은 거죠. 절대 이퀄일 수 없어요. 비슷할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생각을 바꾸고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찍소리 못하고 낮아져서 주위에서 누가 날 보고 무슨 소리라고 어떤 행동을 해도 대들고 같이 싸우고 네가 틀려먹었어 이러고 난리를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죽어 지내고, 그리고 남이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돼. 내가 지은 죄가 10,000달란트인데 게임이 안 되는데 내가 뭘 남에게 말할 게 있어.
이러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천국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 근거가, 제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라고요? 거기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7절하고 마태복음 18장, 18장의 앞부분하고 그 뒷부분하고 그 세 가지를 근거로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길이에요. 그 세 가지 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낮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의 죄 절대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옛날 성경은 소자 중에 그랬죠.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랬는데,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은 거기서 뭐예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이 목사고요, 전도사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다고 인정받는 장로와 권사들, 이 사람들이 초신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족 안 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실족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여러분들 실제로 교회에 와가지고 초신자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갔을 때 목사다, 전도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많을 것이다? 성경대로 하면 많을 수 없어요. 절대 많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애 같아야 되는데 그들은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서 자기 목에 힘주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떠들어댔는데 실제로 행동이나 생각이 그러냐면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행동은 그렇다고 칩시다. 생각 자체가 이미 교만했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고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제대로 깨달으면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거기 참고로 맨 아래 제가 당구장 표시한 거 있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히 말하는 데가 딱 4군데 나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잘 읽어보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해서 3절에 이어서 4절 이하 쭉 나오는데 이게 전부 성적인 방종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바로 뭘 뜻하는 거예요? 주일날 양복 정장하고 다 성경 끼고 고개 다 하고서 천천히 걷는 그걸 거룩함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뭐예요? 지금 거기 나온 거, 음란을 버리는 게 이게 거룩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겉으로 행동하는 것에 크게 관심 없어요. 마음속이 어떤 걸 보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만 바뀌면 그걸 회개로 인정 안 되니까 행동이 안 바뀌어도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근데 그거와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들 생각을 겉으로는 점잖고 아주 멋지게 행동하는데 속에 음란이 꽉 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속을 보시니까 아우 더러워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니까 음란을 버리래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안 버려지죠? 안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려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속에서 저절로 떠오르고 생각나고 자꾸 이러는지, 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왜 이게 이렇게 좋은지 미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 그러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이걸 버려야지.
아유, 그게 버려집니까? 안 버려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그거는 거룩해지라는 말, 음란을 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해? 세 가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 세 가지로 오해를 해요. 전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것이 그럴 때 이것이 단수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뭐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마지막 거 하나예요. 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인생 살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항상 기뻐요? 목사는 항상, 믿음이 좋은 목사는 항상 기쁠까요? 안 기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항상 기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고 요구 안 하세요. 왜? 못할 거 뻔히 하니까.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이고, 기도 안 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쉬지 말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예요. 꼭 입으로 뭐라고 중얼중얼 안 해도. 근데 그거 안 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구 안 하세요. 그 대신 꼭 뭘 요구하세요? 마지막 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나쁜 일이 생겨도 있는 대로 감사. 손가락 하나 부러졌으면 나머지 9개 남았으니 감사. 손가락이 다 잘려나갔으면 그래도 팔뚝이 남아있으니 감사. 팔이 잘려나갔으면 그래도 나머지 팔다리 붙어있으니 감사. 다 잘려나가도 죽지 않았으니 감사. 자오간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거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거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된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항상 기쁜데 항상 감사할 수 있어 보세요. 속에서 흥절흥절 즐겁게 찬송이 나고 기쁘죠. 그래서 꼭 이것이 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갖다가 맨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은 집이 몇 평짜리 집에 사는데 우리 집은 적고, 남은 큰 차를 가지고 있는데 내 차는 조그맣고, 남은 남편이 능력 있는데 우리 남편은 아니고, 남의 섹시는 이쁜데 내 섹시는 아니고, 이 식으로 계속 비교하면서 불평불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자체가 지옥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덩어리에 떨어지지만 않았지, 사실은 그건 지옥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다 건지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큰 죄예요, 사실은. 그냥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돈 떼어먹고 그 죄는 그냥 물질에 관련된 죄는 넘어가요. 근데 믿는 소자 하나 그걸 실족하게 하는 죄는 큰 죄란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 꼭 찌르고 건방진 소리하고 못된 소리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에이 더러워서 교회 안 나가.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성경이 보기에 큰 죄는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전도와 양육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신약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나온 네 가지를 간단하게 한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뭐예요? 거룩함이란 것은 거룩, 음란을 버리는 것 이거 하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네 가지 다 하고 살면 그걸로 그 사람이 할 일 다 한 거예요.
성경 제대로 읽으면은요, 꼼꼼히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몰라서 실천 못해. 이런 소리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답 나오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7라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제목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고 했던 그 전에 했던 그 8월 14일 날 했던 설교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8월 14일이면 오늘이 며칠이죠? 9월하고 18일이죠. 한 달쯤 전이에요. 여러분들 그 전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고 했던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아마 거의 기억 안 날 겁니다. 이거 일주일에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한 번씩 내지는 두 번씩 반복해서 계속 들은 사람 아니면 이거 거의 기억 안 납니다. 이거 기억나면 그 사람은 거의 뭐라 그럴까 머리가 천재입니다. 근데 그쯤 되면 아마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만큼 천재일 겁니다. 한 번 듣고서 한 달 지난 후에 설교 내용 다 기억하면.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거 일주일에 여러분들 제 주일 설교 제가 설교를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받아서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떤 때는 많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안 해요. 왜요? 하나 줘도 먹질 못하고 소화가 안 돼서 얹히는데 그걸 매일 보내봐. 매일 보내면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 생겨요. 그건 나중에는 좋은 줄도 몰라. 그냥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자꾸 열심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자기 걸로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게 8월 14일 날 했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이라는 이 설교는 마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를 몽땅 쫙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주로 다루기는 14장 15장만 다뤘지만 거의 요약하고 한 건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요약하고 그리고 13장 18장은 그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따져보세요.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 거기 첫 줄에는 마태복음 13장 설교와 18장 설교 사이의 모든 내용, 즉 14, 15, 16, 17장의 모든 내용은 모두 그 내용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다? 14, 5, 6, 7장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다? 생각 바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 바꿔. 근데 여러분들 생각 안 바꾸면은요, 생각 안 바꾸면은 기독교의 그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 한마디에 회개 그 메타노예요인데 이 메타노 생각을 바꿔라, 메타노 해라,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요 마태복음 14, 15, 16, 17장의 공통된 주제라고요. 이게 생각을 바꿔라가. 근데 이거를 읽어도 못 알아먹어요. 읽어도 14장부터 17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여기 무슨 얘기했니? 그러면은 이거 생각 바꾸라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뭐 비치료도 하시고 못도 하고 무리도 걷고 오병이의 이적도 행하고 막 그랬다 그러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로,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한 걸로 이해하지, 이 공통된 주제가 14, 15, 16, 17장의 공통된 주제가 네 생각 바꿔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저 역시 몰랐었어요. 근데 미친 듯이 파고들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3장부터 해서 쭉 18장까지 이 내용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닐 텐데 일관된 주제가 있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을 텐데 무엇입니까? 그거 가지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자꾸 늘어지면서 여쭙고 막 따지고 고민하고 한 결과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도 안 거죠. 이거 안 지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게 언제 알았어요? 뭐 아마 그 8월 14일 그날 아침쯤 됐을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도 아는 거지. 그 전에 몰랐어요. 제가 익히 알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 바꾸지 않으면 천국 못 누립니다. 생각 바꾸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형성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어떤 사고방식들이 있죠. 그것도 전부 재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재점검할 때 기준이 뭐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신학책에 나오는 논리가 아니고요. 판단 기준은 뭐예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걸로 다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몽땅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모든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따져도.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그걸 반드시 한 번은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괜찮은 정상적인 교회예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그게 빠져있는 교회는 이단이다. 이런 식의 믿음이 대한민국 교회에 꽤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갔더니 예배 절차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다니던 교회에서 하는 예배 순서와 순서가 전혀 다르고 그 내용도 달라요. 주보를 보니까 주기도문도 빠졌고 사도신경도 빠졌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만약에 그랬을 때 이 교회 이상한 교회네? 이런 생각 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빠졌으니까 이단 아니야.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이단이에요. 성경에 만약에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읽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이단이에요. 근데 그런 말 없으면은요. 그건 뭐예요? 예배 시간 중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개신교가 몽땅 다 없는 것은 교회의 전통이지. 교회의 전통이지. 그게 진리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의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못해 놓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그 사람이 만든 전통을 따라가다 보면 교회가 이상하게 빗나가는 거죠. 그 14장 요약한 내용 거기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마태복음 거기 14장에서 길게 처음에 설명해요. 그거 간단해요.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근데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지면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례요한을 죽인 헤로드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뭔가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두려울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 아기는 두려울 리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즉시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항상 무엇인가 나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의 속을 잘 분석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 그게 거의 없다. 두려운 건 당연한 거죠. 찬송가 31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 잘 생각해 보세요. 1절, 2절, 특히 2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 얘기를 해요. 근데 2절 가서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2절 가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심하면은요 항상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와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깊은 잠을 못 자요. 여러 가지 병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거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문맥상 제대로 파악을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명백해요. 인간의 생각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생각.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원문에 강조법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인간의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허허벌판에서 수만 명이 먹을 게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날까지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요, 너희 생각 버려야 해요. 너희 생각. 오병이의 기적 가지고 합리주의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합리성을 비추어 볼 때 말도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러면 제가 합리주의를 부정하는 아주 몰상식한 인간이냐? 아니에요. 저도 그냥 남 배울 만큼은 배운 사람이고 저도 지독할 만큼 철저하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합리주의와 합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합리주의에 빠지는 거, 그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부정하죠. 여러분들 합리주의를 초월한 초월적 세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있는데 어떻게 합리주의만 가지고 설명이 되겠어요? 안 돼요. 무리로 걷는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주면은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와라 그랬더니 그 믿음을 예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자연 법칙을 넘어선다니까. 그런데 순간 내 생각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이건 말도 안 되라는 생각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냥 빠져버린다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기 생각을 이기면, 인간의 생각을 이기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자기 생각이 예수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무리를 걷다가도 빠져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와서 들으면서 내가 보기에는 저 목사는 대충 어떤 스타일이구만. 저 목사는 어떠네. 뭐는 좋은데 뭐는 나쁘네. 이러고 아주 집단에는 똑똑해서 다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말하는 걸 그냥 받아들여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목사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목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전체 하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해석을 하는데 이상하게 해서 삐딱한 소리 난다. 그거는요, 박살을 내야 됩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거는.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근데 그 구덩이란 지옥 구덩이입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 말을 성경에 비추어서 옳은가 그른가 분명히 판단해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다 그러면 그거는 내 생각에는 이런 단서다짐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이 그냥 목사 개인의 생각이고 목사 개인의 철학이고 세상 철학 갖다 끄집어대고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거는 개무시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로 갔다 5,000명을 먹이다 침례위원회 지금 전부 다 그건 너희 생각 버려라예요.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장로들의 전통. 오늘 제가 이제 성경 본문을 여기로 잡았는데 장로들의 전통.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요? 교회의 장로들의 전통은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그거 감히 얘기하면은 이단 취급을 받아요. 한 개인의 생각은 그건 네 생각이지 이럴 수 있어요. 응? 근데 교회가 그런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가 일치단결했다고 해서 다 바로 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할 때, 전쟁 일으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어땠어요? 독일의 교회들이 전부 다 지지했어요. 히틀러. 아시겠어요? 그때 유명한 철학자의 독일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지지했다니까, 히틀러를. 전국의 교회가 일치하면은 맞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면 믿는 거고,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린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 얘기도 틀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은요, 시골교회 쬐끄만 교회 목사가 얘기해도 진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의 교단장이 얘기를 해도 성경과 어긋나면 그거는 완전히 비난받아야 할 소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뭐하고 하려고 들 것 같으면 성경 잘 하셔야 돼요. 장로들의 전통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십시오. 그거는 확실히 제가 읽겠습니다.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에 묶여있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절 보면은 그 나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께 나오긴 나오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와. 요 인간들이 요게 이제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요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라고요. 예? 얘네들이 서기관이고, 요런 애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 생각을 다 가지고 나와서 예수를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요. 예수 앞에 나왔으면 몸이 나온 건 나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나오는 게 회개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애들이 나온 거는요, 회개가 아니라 이건 위선입니다. 위선.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더 중시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토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요 슬쩍슬쩍 변형시키고 가미시키고, 그러니까 요리로 말하면 음식 재료를 그냥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온갖 조미료 섞고 향신료 섞고 온갖 거 다 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원 재료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인스턴트 식품이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훨씬 잘 편하고 여러 가지를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열심히 먹어요. 재래식 패스트푸드가 슬로우 푸드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세상, 그건 망할 세상이에요. 그게 망할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은 지금 성경 말씀도 거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보면 슬로우 푸드예요. 그 맛을 그대로 간직한 그 자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슬쩍슬쩍 바뀌면서 패스트푸드 형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갖 조미료 넣고 향신료 넣고 해가면서 가공해가지고 그거 믿으면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믿어야지 인간의 전통으로 바꿔놓은 거 그것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들은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가라지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교인이 아니고 교회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목사를 자꾸 이렇게 찌르는 발언을 자꾸 하는 이유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찌르지 않고는 내가 나도 모르게 잘한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남을 다른 목사들을 공개하고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타락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데 여러분들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에 힘주고 거만을 떨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거만 떨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 이것도 뭐예요? 내 생각을 이루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도 버려라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야기는 뭡니까? 흔히 말하는 수로보니 여인 이야기 같은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네 자존심까지 버려라예요. 야, 걔한테 어떻게 사람 먹을 걸 주냐? 자식 먹을 걸 주냐? 그런 소리를 듣고 너는 개다. 네 자식도 개다. 네 모녀는 둘 다 그야말로 개년들이다. 이 소리를 듣고도 주여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냥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자존심까지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자존심까지 버려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그 예수님은 지금 거기 그 세 번째 단락 보면요. 29절 31절 보면 아주 짧은 단락이에요. 여기저기 다니신대요. 어디나 가세요. 그리고 여러 사람 고친대요. 그냥 그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게 옛날에 예수님이 많이 다니면서 많이 고쳤어. 그렇게 요약하고 그냥 그런 말 문장 한 번 쭉 정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많이 다니세요. 온갖 세상에 여기저기 다 다니세요. 그리고 건지고 구원하고 치료하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믿고 따라오는 인간들이 있으면 건짐받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오늘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의 예수로, 그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세요. 간절히. 네. 여러분들이 그걸 진짜 믿고 예배 시간도 진짜 그렇게 믿고 예수가 와서 계신다고 진짜로 믿는 자에겐 예배 중에 치료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4,000명 먹인 거 마찬가지예요. 4,000명 먹이는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 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떨어버리지 못하면 천국의 삶 못 누린다. 그런데 요걸 딱 누릴 때는 누리고 금방 또 빠져나오면 천국에 금방 들어갔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뭐가 중요하냐면 believe in,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in 어디로? believe in 예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영어 성경에서도 believe in 하고 전치사 in을 쓰고요. 헬라어에서도요. 역시 in에 해당되는 단어를 그대로 똑같이 써요. 안으로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영어나 헬라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 예수를 믿어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그죠? 한국어에서는 그런데 영어권에서는요. 전부 다 똑같아요.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어 들어가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 밖에 벗어나와요. 벗어나왔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건 다시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나온 후에 예수 안에서라는 믿음이 지속되지 않으면 일시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끝날 뿐입니다. 마지막 요약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그 천국장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는. 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부터 해가지고, 보통 말하는 그거부터 해서 뭐,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뭐, 보배 비유, 뭐,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인데, 거기서는 천국이란 게 어떤 거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 쭉 보면은 뭐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가? 그리고 천국의 삶이란 뭔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린다? 그거에 대한 답이 뭐다? 자기 생각 버리는 사람, 생각이 바뀐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런 후에 마태복음 14장, 17장에서 행함으로 보여주신 메시지 내용을 이걸 몽땅 다 총정리해서 설교로다가 한 게 18장이에요. 그럼 거기서 18장의 내용은 뭐다? 천국을 누리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훌륭한 인간이야, 잘난 인간이야, 나는 뭐 할 수 있어, 뭐 일부 못하는 게 있어서 그건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뭐 목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어.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는 완전히 어린애같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고 더군다나 죄인입니다라는 걸 확실히 깨닫는 것이 그게 천국을 누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자기 생각을 버려라. 아까 그랬죠? 침례요한의 5,000명을 오병이어부터 해서 무리로 걷는 거 그 밖에 뭐 장로들의 전통 그 다음에 자존심 버려라 하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 자기 생각 다 버려라 했다가 자존심도 버려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도 버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버려 저것도 버려 다 버려 성경 말씀만 가지고 판단해. 그렇지 않고 천국 못 가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버린다라고 할 때 진짜 마지막에 버려야 할 게 뭡니까? 그게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남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에요. 이게 제일 버리기 힘들어요. 돈 버리기도 힘들죠. 여러분들 100만 원을 그냥 버리라고 해보세요. 그거 버리겠어요?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정도 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좋아요. 한 10억 가진 사람한테 10억을 다 버리라고 그러면 버리겠어요? 그것도 못 버려요. 그죠? 절대 못 버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운 놈을 용서해라 그러면요. 그거 절대 못 버려요. 100억 가진 사람한테 100억 버려라 그러면 못 버려요. 절대로. 근데 미운 놈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너 그 미운 마음 버려 그러면 그것도 100억만큼이나 중요한지 못 버린다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그 공지사항 여기 공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용서란 건 사실상 어떤 거예요? 용서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의 한 부분이에요.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선악 판단을 버리면 용서는 저절로 돼요.
이해되십니까? 저 사람은 어떤 인간이야? 그래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더군다나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그러니 내가 저놈을 안 미워할 수 있겠어? 이런 판단을, 타인에 대한 선악 판단 자체를 버려버리면 타인을 용서한다는 게 돼요, 안 돼요? 저절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따로 용서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뭘 하면 돼요?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안 되면 돼. 내가 자꾸 나서서 선악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들면 돼. 근데 자꾸 우리는 선악 판단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남편은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그걸 못 따라오면 자꾸 선악 판단을 한다니까, 남편이. 예를 들면 남편이 목사인데 아내가 목사 사모가 그것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 목사가 자꾸 아내를 판단한다니까. 근데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러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하면서 자꾸 쪼아대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또 아내가 목사예요. 근데 남편이 목사 남편으로서 거의 날라리야. 그랬을 때 목사인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이 목사 남편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기도도 몇 시간은 해야지. 뭔 어째야지. 예배 때 경건해야지. 태도가 어때야지. 쪼아대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좋게 생각 안 하세요. 목표는 좋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목표는 좋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그게 네가 할 일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할 일이지 그러신다니까. 내가 할 일을 왜 네가 잘났다고 나서서 해. 안 좋아하세요. 절대 안 좋아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저도 여태까지 사실은 그렇게 살았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사모로서, 목사 사모로서 사모님 소리를 들으니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잔소리하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별로 잔소리 안 해요. 텔레비를 보든지 뭘 하든지 내가 보기에는 지금쯤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전에는 잔소리 했어요. 근데 이제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쭉 했더니 그럼 완전 날라리가 계속 날라리가 되느냐? 아니에요. 어떤 때 기도할 때 보면요, 나보다 훨씬 깊은 기도를 하고 훨씬 응답도 잘 받고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자만 시시비비 선악 판단을 내가 그것만 안 하면 용서도 저절로 되고요. 모든 게 다 돼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선악과를 따먹는다? 선악 판단을 내가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짓만 안 하면 천국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주 압축하고 요약하고 계속 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천국을 깨트리는 행위는 뭐예요? 내가 선악 판단을 끊임없이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악 판단을 완전히 멈춰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천국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약 결론 그거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을 또 요약 또 해버리면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된다? 선악 판단을 버려라.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2장 상태로 돌아가면 돼요. 그 판단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 저절로 와요. 근데 설령 가족들의 믿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남편한테 잔소리해, 아내한테 잔소리해,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 잔소리해, 누구한테 잔소리해, 그러면서 계속 자기 생각을 주입을 해요. 그게 천국을 이루기 위한 것일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바뀌어서 네가 사랑이 바뀐 걸 모습을 보여주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저절로 그걸 보고 스스로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나 저의 잔소리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여러분 자신이 편안해지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